오늘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오늘 아침 목요일 아침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뒤만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참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표현이 이렇다 뿐이지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자, 이중적인 사역,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방언기도를 몇 시간씩 할 때요. 은사를 사모할 때 집안에 앉아가지고 틀 앉았다. 직장도 안 가고요. 신의 은사를 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베니인과 같은 큰 신의 은사를 달라고 제가 부르짖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몇 시간을 앉아서 그냥 주야 오시옵소서. 주야 오시옵소서. 근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야 나는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렸어요. 분명히 내 안에서 났어. 그 얘기가 그 소리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쫙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 바깥에서 오시라고 막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야 나는 여기 있다 이래. 그래갖고 손을 내밀었던 손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싹 그두고 어머 이게 뭐지? 아니 세상에 또 한 번은요. 아이 그게 한 번으로 이게 사람이 납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한 번 들었으면 그걸 탁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딱 깨우쳐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한 번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 Church on the Way. 여러분 그 Foursquare 철치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은사를 막 이렇게 은사 중심으로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서라 그래가지고 서로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막 군중 속에서 손을 들고 쫙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건데 내 뺨을 한 자리 딱 때릴 것 같아. 나 여기 있는데 너 어디서 찾냐 이거야. 그 모욕적인 그 느낌을 알게 하시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은 정말 여러분 잔느 기용이라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잔느 기용이 누구냐면은 17세기 18세기에 프랑스의 기부인이에요. 근데 그 기부인인데 18살에 아주 귀하게 컸다가 18살에 40살 먹은 다른 귀족하고 결혼을 했어요. 22살 많은 사람.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말재주도 있고 해서
왕족이 그를 불러서 말 친구를 할 정도로 말이 아주 재치가 있는 여자였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여자를 보면 이게 정말 멈추어 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딱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얼마나 그를 구박하는지 시집살이를 시작하는데, 하녀마저도 남편이 나를 구박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하녀들이요 여주인을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구박하니까 하녀들도 그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탁 치고 지나가고 이런대요. 여주인을.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렇게 말이 많고 재치가 있던 그가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없어져 갖고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처럼 삶을 사는데, 그때부터 말만 하면 시어머니가 그냥 그 며느리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말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야. 말 한마디만 했더니 몇 배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죠. 그는 7년 만에, 예수를 믿은 지 7년 만에 그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지 7년 만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남하고 말을 한마디를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보니까 그 책도 읽었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물론 바깥에서도 임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도 만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고 바깥에서 은사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빠졌네요. 그걸 가능케 하는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의 육체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건 일시적이지만 내 안에서 늘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서 full이라는 의미가 있고 fil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ful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be full of,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충만한 상태. 이 형용사잖아요. 충만한. fill은요 동사로서 뭡니까? 채우다 하는 의미죠. 동사니까 채우다. 그러니까 full과 fill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중적인 사역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히 채우고 계시는, 내적 충만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채우시는, 일시적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외적 충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과 성령님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래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걸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되겠다. 정립을 신학적으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요, 영성훈련에 오니까 다 정리를 해놨어. 누가 먼저. 야, 제가 생각하던 거를 했던 거를 여기는 벌써 정리를 해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빠르구나. 어쨌든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성경에는요. 신약은 그리그로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 예.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신약에 이제 기록된 걸 보니까 충만이란 말이요. 충족하다, 충만하다. 이 말이 플레르라는 발음을 가진 영어로 플레르라는 발음을 가진 헬라어와 플레스라고 하는 딱 끊어지는 이 플레르 하면 좀 굴르는 의미가 있죠. 기억하기 좋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플레스 하면은 좀 끊어지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의 우리 한글말은 똑같은데 충만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두 가지 의미의 헬라어로 쓰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플레르 하면 지속적인 충만이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적 충만을 얘기하죠. 내적 충만을 얘기할 때는 플레르를 쓰고 있고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울 때는 플레스 채울 때는 일시적으로 채울 때는 플레스라고 쓰고 있더라는 것이. 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때 충만이 어떤 충만이겠습니까? 지속적인 충만 플레르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때 충족하는 것이 플레르라고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찾아보시고 플레스 하면 일시적인 충만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한가 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사도행전 2장 4절 일시적으로 우리를 오셔서 우리 육체에 채우실 때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충만은 일시적인 충만 플레스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뒤쪽에 가서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때 충만이 또 일시적인 충만으로 플레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적 충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내 안에서 채우시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시면 그거로 인하여 뭐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내 안에 내적으로 충만하게 임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로서 늘 그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 뭘 향해서 가냐? 내적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함,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외적 충만은요? 외적 충만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성령의 능력적인 면, 성령의 능력적인 은사, 9가지 은사, 우리 9가지 은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나와 있죠. 그 은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성령님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계시기도 하지만 왜 바깥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분은 또 하나님 한 분이신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다 계시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도 또 필요하실 때마다 임하시고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인가 말이에요. 이 온 세계를 사실은 충만히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요. 좀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민국에 갔을 때 쭉 서 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안 서 이상하게. 옛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갖고 2, 3시부터 와 있는 분도 있어요. 쭉 서 있잖아요. 거기서 서 있어가지고 한 질문을 해서 하나님한테 거기서 뭐 서가지고 뭐 앞뒤로 전도도 하고 그때 막 팔팔 뛰었으니까 제가 지금도 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살살 물어보겠지만 전도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가 계실 수 있어요?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시래. 할렐루야. 제가 두 손 발손 다 들었죠.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웃자고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외적 충만은 어떻게 하면 임할까요? 여러분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 말씀 은사 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임할까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임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가만히 묵상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육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육체를 우리가 사용해서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트는 작업이거든요. 성령께서도 함께 터치고 올라오시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묵상기도를 하는데 은사가 임한다. 그럴 경우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적 충만은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요. 배터리는요.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고 또 쓰고 나면 충전해야 되듯이 외적 충만은 날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충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한 달 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충전을 가지고 오늘도 충만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기도한 것 같고 오늘 내가 충만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능력 사역을 감당해야 되면 오늘 내가 충만해야 되는 어제 충만한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충만은요. 여러분 내적 충만이 사실은 외적 충만보다 사실은 더 우선순위입니다. 왜냐? 근데 내적 충만이 없는 은사, 내적 충만이 없는 외적 충만만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내적 충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우선에 우리를 비워야 되죠. 내 안을 비워내고 내 안에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죠. 내적 충만. 그래서 비우는 거는 여러분이 비우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우는 것은 뭘 비우냐? 자아파쇄를 통해서 자아파쇄를 통해서 나의 못된 자아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형성된 자아는 고집 부리는 거, 게으른 거, 자랑하는 거, 또 교육과 문화에 따라서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자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말이 많은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비워내야 되고 본질적 자아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은 땅 따먹기 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내가 더러운 걸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고 또 채워져 있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거를 못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고 내 안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적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외적으로 충만하다 이러면요, 이 외적 충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다 다루겠지만 영혼의 영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의 영성,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요, 결국은 딴 길로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내적 충만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외적 충만이 와야 다른데 잘못 사용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사자들, 은사가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더라고요. 그럼 그 경우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고 사실은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한 게 없어요. 열매 맺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단지 도구, 통로만 될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구원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은사가 잘 나타나니까 그걸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적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왜 영성훈련 받으라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내적 충만을 잃어가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요. 교회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풍지박산되고 목사님도 타락하고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내적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내적 충만을 여러분 더 힘쓰시고, 그럼 내적 충만이 없는 외적 충만은 어떻게 되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보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예수 믿는 자들이. 근데 천국에 다 안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날에 심판날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 사역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신유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는데 23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게 법이잖아요.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미국 사회도 법이 있고 법을 위반한 자는 감옥 가잖아요. 티켓을 떼거나 감옥을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법이에요. 그럼 불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이란 말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도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돈 많이 낸 사람, 돈 많이 갖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아니 은사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심을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얻어와는 달리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른단 말이죠. 근데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위에 말을 했잖아요. 법이 뭔지 불법이 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 들어도 우습게 여기고 들어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내적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아파세와 동식, 자아파세를 해가면서, 자아파세는 자기를 비우는 훈련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죠. 자아파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 인생 속에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터졌나? 왜 이 사건이 터졌나? 보니까 내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그 사건이 터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에 오게 되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 버릇이 고쳐져요. 할렐루야. 왜냐? 그 사건이 누구 때문에 터졌다고요? 나 때문에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사건을 터뜨렸다고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아파세를 통해서 우리를 비워나가고, 두 번째는요, 채우라 그랬잖아요. 비우고 나서는 채워야 되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내적 충만입니다. 그러나 외적 충만도, 여러분이 외적 충만해야 되는데, 외적 충만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뒤쪽으로 34절에서 35절. 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 36절까지. 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주님이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주님은 오신 이유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 사이는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금을 주러 온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왔고, 딸이 어미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왜 각자 집안의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왔다잖아요.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부부가 너무 안 싸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안 싸우면 서로가 다 된 줄 알아. 근데 너무 안 싸워도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싸워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싸워도 문제. 이게 안 싸우는 팀이 어떤 팀들이냐, 둘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가 않아. 사랑이라는 게 없고 정도 없고 각방 따로 쓰고, 그 다음 뭐예요? TV도 따로 보고 같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안 싸워요. 버는 것도 각자, 통장도 각자, 뭐 여러 가지 많죠, 이 미국에는. 그런 경우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게 왔다 갔다가 없는. 두 번째는 둘 다가 너무 성숙해도 안 싸움. 근데 제가 보니까 커플들 되게 보면요, 성숙해서 안 싸우는 커플은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싸워야 돼. 싸우는 게 정상. 그러니까 왜 싸우냐? 여러분이 싸워야 정상인데
싸움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는 참 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운지 알았더니 아니 나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었고 나에게 이렇게 안 된 모습이 있은 게 싸우면서 나오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주여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 왜요? 버리게 하려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가장 가까운 부부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건들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영성훈련을 와서 이 얘기를 듣고 빨리 깨우친 분들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돼서 그때 가서 며느리를 용서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영성훈련 받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팀을 얘기하는 월요일 팀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따로 산다 그러더니 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부인이 너무 힘들하니까 따로 방을 얻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시어머니가 왜 자기에게 붙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시어머니한테 막 선물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면 모든 시험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나면 벌써 반 이상은 내가 승리한 것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네요. 할렐루야. 그전에는요. 마음이 지옥 같았잖아요. 저게 뭔데 날 멸시해 말이야. 나를 무시하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너 그거 내려놔라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네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거를 보면요. 참 멋져요. 정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아시는 그분이 정확히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정확히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반려자도 누가 계획해서 붙이시느냐? 누가 붙이시겠어요?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 끝에 있다가도 딱 시기가 되면 나를 가장 잘하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을 할렐루야 붙여놓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이 아니라 선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처럼 내가 그를 대해주기까지. 아멘.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건데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웃은 뭡니까? 가장 작은 소자예요. 정말 그 이웃 하나하나가 주님처럼 내게 보여질 때 아멘. 내가 그를 주님처럼 섬기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요구하시니까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하신 그 기대가 그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얼마나 높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정말 그 원수들이 원수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기까지 우리의 안을 청소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나를 밟을 때 철저히 더 밟아달라고. 근데 나를 밟을 때 저리어 밟아달라고. 팍팍하면 그러니까 저리어 밟아달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직접 가서 얘기는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밀어낸다거나 내가 그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부터는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참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그것이 내가 좀 고달프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